이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바로 생각나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해바라기라는 듀엣이 불렀던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그 기타를 배우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발표가 되었던 노래 같은데요. 어느 날 제 형님이 해바라기 LP판 이런 거 똑같습니다. LP판 하나를 사와서 처음 이제 그 집에서 들었었는데요. 듣자마자 이 곡을 내가 기타로 한번 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포켓송이라는 그 악보책 작은 거 있지, 그죠? 그걸 사서 열심히 연습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주법이란 것이 좀 3핑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요, 여느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와 마찬가지로 연인들이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가사에 보석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속에 보석상자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헤어진 여친의 잊지 못할 마음속의 추억 이것을 마음속의 보석상자에 담아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끝나죠. 이거 보니까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만 이제 사랑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에 빨리 마음속의 보석 상자를 끄집어내어서 버려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오늘 살펴본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구로 한번 끌어보려고 제목을 여기 붙여봤는데요. 이 노래 가사에 보석 상자가 나오지 않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석 상자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보석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석 상자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오늘 살펴볼 성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의 성막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 과정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큰 의도는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할 하나님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공부하면서 자,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 3가지 뭐죠? 잘하시네요.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국가, 국민, 또 주권 그리고 영토 이 3가지가 바로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3가지가 분명히 따라야겠죠, 그죠? 먼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구수가 되기까지 출애굽 시기를 기다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의 자녀들 포함해서 70여 명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고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강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400년을 기다렸지만은 출애굽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택한 백성들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률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국가의 어떤 면에서는 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살아갈 실제적인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번성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정하시고 지금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가 거기에서 광야에서 스스로가 완성되고 스스로가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방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예정하시고 약정하시고 그 증거로 성막을 준비하게끔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얼핏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구조물이 아닌가라고는 그런 생각이 느껴지지만 이 8절의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이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궁궐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임재의 장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을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준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로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비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것들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뭐 금과 은과 녹과 같은 금속들을 준비하라 하시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뭐 염소 털과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같은 청과 가죽들을 또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기름들과 향료들 더 나가서 뭐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과 조각목과 같이 뼈대를 만드는 재료들을 모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여러 품목들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오듯이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 허벌판 광야에서 이런 귀중품들을 어디에서 구하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내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재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제물들을 그에게 주신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제물들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사용하게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재료들을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그들의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서 자신의 주인인 이스라엘 왕들을 위해서 귀족들과 또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무언가를 만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전생애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그런 자긍심을 이 성막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며 이 성막을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친히 설계도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자원하는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재물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건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든 성막을 이 시간에 모두가 알아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설계도를 보니까 깜짝 놀라죠, 그죠?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막은 지붕이 덮은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그리고 또 폭이 4.6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천막인데요. 창문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캄캄합니다. 그래서 안에는 등불이 배치되어 있었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올려놓은 테이블 그리고 분향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궤 즉 법궤가 배치되어 있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는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막 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기구들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물품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이 촛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7개의 그런 초가 켜져 있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날마다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항상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때의 빛은 이 촛대의 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매일 새 곳으로 갈아 주었습니다. 있던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떡은 성소의 진설병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는 큐티나 또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먹는 그 말씀 역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해서 이 진설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분향단은 계속해서 향료를 태워서 성막 안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분향단의 향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항상 그것을 확인하고 또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 이 분향단을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기도 역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 향기와 같이 항상 기도에 점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분향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성막을 나와서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뜰을 설치를 했거든요. 바깥뜰의 길이는 45m, 22m 정도 되는 그런 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들은 천으로 벽을 만들어서 주변 구역과 구별을 지어 놓았습니다. 성막들에는 희생제물을 죽이고 번제를 드릴 번제단과 그것을 씻는 물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끄시는지, 그것을 협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를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신에게 있는 작은 달란트나마 자신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또 헌신을 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강구를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성막과 같은 그런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찬양단, 또 한글학교에 대해서 이 광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그 도움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교회학교와 한글학교, 그리고 찬양팀이 또 작은 또 이렇게 성막과 같이, 성전과 같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프로급 되는 그런 그 봉사의 그런 실력들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겠죠. 더욱 프로급 같은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있어도 되나 하고 나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분들을 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한, 또 실력이 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이 봉사에 함께해 주신다면은 우리 주안의 교회 주일학교와 또 우리 한글학교, 더 나가서 우리 찬양단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셨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게 되고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항상 상기시키는 곳도 역시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해 주셨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4,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막에 임재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참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들려집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곳에는 항상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구름이 끼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구름 밖에서 멀찌감치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거할 자리를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의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거든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 진영이 그대로 자신들의 텐트를 접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보이는 곳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면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해 주셨고 또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적접하게 쉬운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텐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우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성전으로 그대로 이어졌죠.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성전에 넣어놓는 그런 형태로서 자신의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교도들의 성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만든 그 성전에도 그대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펴본 성막 자체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에 한낱 사람이 만든 텐트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전각무오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그곳에 임재해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막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새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어디가 되더라도 그것이 곧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더욱 명료하게 설명이 됩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는 무엇입니까? 곧 성막입니다. 모양도 상자 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곳이 거룩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또 성막이 거룩해지듯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어와 주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주 안의 교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런 똑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은요.